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이러한 말이 있죠. 서당께 3년에 풍어를 읊는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어요. 시조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읊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만 그 말은 뭐겠어요? 결국은 어떠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곳에서부터 무언가 배우는 것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서당계가 서당 안에서 이렇게 개가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서당에서 읊고 있는 그 학동들의 그 시조 소리를 들으면서 그 시를 읊는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이제 현대인들은 이 말을 좀 이렇게 패러디를 해가지고 좀 바꿔서 사용하죠. 여러분 아마 다 들어보신 이야기들이에요. 자, 식당께 3년이면은 뭘 한다 그래요? 그래요, 잘 아시네요. 식당께 3년이면 라면을 끓인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만큼 식당께가 3년 동안에 식당 안에서 어슬렁거리면 곁눈질로 저렇게 라면 끓이는구나 이렇게 안다는 우스갯말을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또 이 말을 또 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렇게도 말하죠. 교회께 3년이면 교회 개 3년이면 32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설은 방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 말보다는 이게 또 좋아요. 교회께 3년이면 설교를 한다. 교회께 3년이면요, 동네 개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개들 앞에서 설교를 한대요. 자, 그만큼 이 교회께 3년이면 설교를 한다. 이런 말은 꼬집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이에요. 뭘 비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말 잘해. 참 말 잘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말이 청산유수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청산유수라는 말을 쓰지요. 여러분, 청산유수가 얼마나 좋은 말인데요. 이 말 자체는요, 청산, 푸른 산이에요. 유수, 흐르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청산유수라고 하는 말은요, 흐르는 저 푸른 산에서 흘러내리는 아주 맑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힘없이 거침없이 말을 잘할 때 저 푸른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듯이 막힘없이 물이 흐른다. 이처럼 말을 잘한다. 이런 말을 청산유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해서 꼬집듯이 말하는 교회께 3년이면 설교를 한 다음에 이러한 비꼬는 말이 아니라 청산유수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푸른 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처럼 우리의 말이 맑은 물이 된다면 그러면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청산유수, 푸른 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이 아니고 나무 하나 없는 민둥산에서 흐르는 흙탕물이란 말이에요. 흙탕물. 민둥산, 나무도 없는 그 흙으로 가득 찬 산에서 비가 내리면 내려올 물은 뭐밖에 없어요? 흙탕물밖에 없어요. 흙탕물밖에.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냥 그 산에서, 민둥산에서 흐르는 흙탕물 때문에 동네가 그냥 길마다 다 뭐가 돼요? 아주 진흙벌이 돼버리는 거예요. 흙탕벌이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사회에 많은 말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많은 말들 중에 청산유수가 아니라 민둥산의 흙탕물이 이 사회를 더 어지럽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잠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주일날 본문이 잠언 26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본문을 그 중에서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좋은 말쟁이, 좋은 말쟁이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자, 오늘 20절의 말씀에 그런 제목의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말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냥 말쟁이가 되지 말고 좋은 말쟁이가 되라. 이게 이 잠언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월달, 6월달 2달 동안에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의 책입니다. 명철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지혜롭기를 원하면 잠언의 말씀을 자주 읽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초기에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대화가 들어서면서 사실 이제 이 한국 땅의 많은 사람들은요, 그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다 문맹이었어요. 문맹. 글자를 못 읽었어요. 자,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신자들은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아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옛날에는 이런 화면이 어디 있어요? 궤도라고 하죠. 커다란 전지 종이에다가 위에 막대기 걸어가지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글씨를 써가지고 찬송가 한 장씩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돼요. 그런데 글자를 읽을 줄 아나 어찌하나. 그러니까 오직 한 가지, 열심히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그 찬송을 또 부르단 말이에요. 계속 부르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눈치는 있어가지고 요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글자가 소리는 듣고 말은 따라서 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다 보니까 글자를 기역, 니은, 디귿, 야, 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그림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저렇게 생긴 거는 가구나, 저렇게 생긴 건 나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5년, 10년, 20년, 30년 다니다 보니까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맹을 다 떨쳐내버린 그러한 우리 신자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았단 말이에요. 신앙은 이처럼 우리에게 지혜를 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더 읽고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잠언을 2달 동안 읽으면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건 뭐냐면 말에 관한 거예요. 말. 언어 생활에 관한 거. 그래서 잠언은요, 왜 이렇게 했던 말을 또 하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거 좀 전에 읽었는데, 이거 며칠 전에 읽었는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에 관련된 일. 우리가 하는 이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잠언이 수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0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말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또 목사님 저 얘기하시나, 지난번에 5월 달에 또 말씀 한번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난 5월 달에 5월 23일 날 5월 넷째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어요. 양약이 되는 말의 지혜. 자, 이러한 제목으로 5월 달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잠언 12장 15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단 말이에요. 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양약이 되는 말의 지혜. 우리의 말은요,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약이 되어야지 독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또 한편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수많은 말을 들어요. 그 사람들의 말 속에는 약도 있지만 독도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독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많은 말들은 약보다는 독이 더 많아요.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자, 독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돼요. 내가 안 듣겠다고 귀 막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온통 난무하고 있는 이 독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해독 작용이 일어나면 관계없어요. 어떤 말을 들어도요, 내 안에서 그 말이, 그 독이 들어와도 내 안에서 해독이 되면 말이에요. 해독이 되면. 가끔 TV를 보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슨 뭐 해독 주스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만들면 그것이 몸 안에 모든 독소들을 해독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독소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가 있어요. 그 해독제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해독제예요. 여러분, 말이 양약이 된다고 했지요? 말이 양약이 돼요. 사람들의 말은 죄성이 있는 인간이다 보니 그 죄인이 하는 말은 독이 많아요, 독이.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복용이 되어 있는 사람, 말씀이 늘 내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요, 독이 들어와도 마음속에서 해독 작용이 일어나서 독이 안 돼요. 독이 안 돼. 마음에 상할 일이 없어요. 마음속에서 독이 들어오자마자 해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수없이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해독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여러분, 이 나무로 불을 떼는데 나무가 불이 다 타버리면 그럼 불이 어떻게 돼요? 꺼지죠. 자, 나무가 다 타버리고 나면 불이 꺼진다. 그런 것처럼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끝난다. 다툼이 이제 쉬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제가 새번역 성경을 담아놨는데 새번역 성경으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0절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없어지면 다툼이 그친다.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을 뭐라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번역했냐면 말쟁이라고 번역했어요. 말쟁이. 여러분, 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요, 원래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낮잡아 이르는 말이에요. 낮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겁이 많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겁쟁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말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쟁이. 그런데 사실 이 쟁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원래는 기술자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자. 어떤 것을 탁월하게 잘하는 기술자. 그래서 이 쟁이라고 하는 말에 원래 옛날에는 장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장이. 근데 요즘에는 그 장이라고 하는 말을 쟁이라고 하는 말로도 같이 표준어로 등재가 되어져 있어요. 자, 무언가의 기술이 남다른 사람, 이것을 장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옹기장이 그러면 옹기를 만드는데 남다른 기술이 있는 사람. 대장장이 그러면 여러 쇠붙이를 다루어서 농기구를 만드는데 아주 으뜸인 사람, 이렇게 장이를 붙였단 말이에요. 자, 말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산유치같이 말에 있어서 아주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말쟁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 20절의 새번역 성경처럼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꼭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어요. 속담에 무슨 말이 있어요? 원숭이가 어떻게 된대요? 나무에서 떨어진대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여기 새번역 성경에 잘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하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말쟁이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남의 말을 잘하는 거 이거 지혜 아니다. 그럼 말 잘한다고 지혜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을 그 밑에 있는 쉬운 성경으로 보십시오. 쉬운 성경에 보면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 험담꾼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자, 쉬운 성경은 이 말을 험담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번역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할 거리를 만들어줘요.
말쟁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 험담꾼, 이게 다 성경의 번역들이에요. 자, 그러면 남의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말을 자꾸 하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언제나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다 보면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그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볼 때, 아, 지혜가 뭔가? 남의 말 안 하는 게 지혜구나. 남의 말 안 하는 게 지혜구나. 그저 하자면 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 얘기하는 데에서는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꼭 거기에서 왜곡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나는 말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좋은 말을 나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나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내 말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막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유감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내가 하는 좋은 말을 좋게 듣겠어요? 아니면 비뚤어진 마음으로 듣겠어요? 비뚤어진 마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이 말이 그 사람으로 건너가게 되면 그 사람이 그 내가 말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제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네? 그러면 이제 한 달이 건너가고 두 달이 건너가게 되면요. 말이 작게 눈송이가요. 나중에 뭐가 돼요? 눈덩이가 돼요. 어마어마한 눈덩이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 20절의 말씀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남의 말을 하지 않는 게 지혜다. 성경은, 잠언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자, 20절의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다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숯불 위에다가 숯을 더하면 또 타는 불에다가 나무를 더 올려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더 타오르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마치 숯불 위에다가 나무를 얹어놓는 것처럼 그 말의 불씨가 더 타오르게 만든다면 그러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시비가 일어난다. 시비를 일으키게 된다. 시비가 뭐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말다툼이 시비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말들이 그저 누가 한마디 하면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마치 불에다가 나무를 하나씩 얹어놓고 숯을 하나씩 더 얹어놓는 것처럼 이게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21절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1절을 보십시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불난데 부채질을 한다. 불난데 부채질을 하게 되면 불이 꺼져요? 더 타올라요? 더 타오르지요. 꼭 우리 주변에 불난데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사람 손에는 항상 부채가 있네 하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신자이든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 가만히 봤더니 저 사람 손에는 항상 부채가 들려 있어. 근데 손에 들려 있으면은 여름에 바람이라도 쐬지. 그 사람의 입에 부채가 있는 거예요. 입에 부채가. 말만 하면 그게 부채처럼 그냥 흔들어대니까 어떻게 돼요? 불이 더 타올라. 그러면 결국은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여러 관계들이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동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친구들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불난데 부채질을 하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음이다.
참 지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을 때 그것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덮어둘 줄도 알고, 또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에는 바르게 잘 사랑으로 또 신실함으로 권하여서 바르게 잡을 줄 아는 그런 것이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지금까지 계속 이러한 말씀들을 읽었어요.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이렇게 양약이 돼요. 또 잠언 15장 23절을 우리가 읽을 때 때에 알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알맞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아니고 때에 알맞는 말. 잠언 25장 11절에서 지난주 중에 읽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경우에 합당한 말. 결국은 이러한 모든 말들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 나는 참 미련한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하고 때에 알맞는 말을 적합하게 하는 것이 저 사람 참 지혜가 있네 라고 사람들은 평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믿음 생활은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얘기하는 대답이고요. 좀 더 이제 배움이 많아지면, 말씀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서 내 사람됨이 모든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에게는 배울 게 많어, 저 사람은 참 온전하고 그 성품이 참 존경받을 만해 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므로 시편 141편 3절을 마음의 기도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도 문이 있대요. 이게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에요. 입술에 문이 있는데 내가 지키면 그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못 지키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내 입의 문을, 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말에 실수가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은 이 부분에서 예외 없이 어느 누구도 실수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은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까닭은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정치 인생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서 보죠. 자, 뭐 유명인뿐만 아니에요. 우리들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 내 입에 파수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갈등과 문제들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가 배우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이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없이 반복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말에 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이제 잠언이 끝나게 돼요. 잠언 설교를 이제 언제 할지 몰라요. 매일 성경으로 매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6년 동안은 뭐 작년에 1년 했으니까 앞으로 5년 동안은 잠언 설교를 여러분 들을 기회가 없어요. 이제 성경 다른 본문을 계속 읽어 나갈 거기 때문에 잠언 설교는 오늘하고 다음 주면 끝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해당되는 본문이 또다시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의도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단 말이에요. 잠언이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예외인 사람은 없다. 예외인 사람은 없다. 저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도하면서 읽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이 기도가 되셔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경계해야 할 말씀이 그 다음 22절에 이어집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칫하면 듣다 보면 그게 참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듣다 보면 그게 참 재밌어서 또 듣고 듣다 보면 마치 이것이 별식과 같다. 맛있는 음식 같아가지고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남의 말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끊기 어려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한번 먹으면 또 먹고 싶지요. 또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이 버릇은요, 끊기가 어려워요. 이게 별식 같거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 같아가지고 그거 한번 맛보고 나면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2절의 말씀은 경계해라. 그러니까 남의 말 하는 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 거 듣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 그거 별식, 맛있는 음식 같아서 그거 그냥 아무런 경계심도 없고 받아들여서 뱃속 깊이 간직할 수도 있다. 그러니 경계해라. 누가 남의 말을 자꾸 해댔어 하면 아이고 이제 그만해. 안 들어도 내가 됐어 하고서 멈추게 할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고, 또 말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경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은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읽어왔어요. 13장 3절 말씀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이게 우리가 잠언 13장을 읽을 때 읽었던 본문이에요. 입을 지키는 자, 입에 파수꾼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보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술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 이것을 요즘에 속된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빅 마우스. 입이 커. 입이 커서 입을 크게 벌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잠언은 계속해서 입을 크게 벌리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들이 나에게도 또 상대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깊은 깨달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이게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그릇에다가 은을 입히는데 이게 진짜 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은을 도금을 하는 거예요. 은 도금을 하는데 은 도금을 살짝 입혀놓은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은처럼 야 은이네 하고 보여지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살짝 아주 낮게 도금을 해놨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은 온유한 입술이라고 번역해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썩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냥 밖으로는 온유한 듯이 말하지만 말만 매끄럽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인간이다. 그러니 이 인간의 본질을 잘 깨달아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혜의 민족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지혜의 말씀들을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의 말씀을 탈무드를 통해서,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율법 해설서거든요. 그 율법 해설서와 지혜의 글들을 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가르쳐요. 그러면서 그들은 지혜로워지는데, 이 지혜가 있다 보니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지혜로워서 유대인들의 그 경제적인 능력은요, 어느 민족도 능가할 수 없는 지혜가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조금 비꼬듯이 얘기하면요, 유대인들의 그런 지혜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언제나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의 이 속성은요,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이기도 해요. 오직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그저 토기에다가 그냥 얇은 은을 바깥에다가 이렇게 도금을 해놓은 것과 같아요. 그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믿지 말아라. 사람의 말. 그 말이 아무리 좋은 말처럼 보여도 사람의 말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7가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숫자 7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요, 언제나 자주 마음속에 악한 마음, 못된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지르르하게 아주 매끄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사람의 말 믿지 마라, 믿지 마라. 여러분, 이것은 무조건 의심하면서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은, 모든 사람의 말은 무조건 의심하고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을 그냥 살피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의 종이니까 목사의 말은 무조건 다 진리겠지 하면 안 돼요. 목사의 말이라 할지라도 목사가 설교를 해도 지혜롭게 잘 들으면서 그 말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면서 들어야지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말만 떨어지면 아멘이야. 뭐 말만 떨어지면 떨어지기도 전에 아멘 그래. 제일 먼저 아멘 하는 사람이 천국 간대.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제일 먼저 아멘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복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자연의 이게 이치래. 자연의 이치라고 하면서 새들이 새끼를 낳으면 그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면 그 새들 둥지 안에서 입을 벌리는데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입을 벌리는 새끼한테 어미가 먹이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무조건 제일 먼저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준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보면 그냥 목사가 말도 끝나기 전에 그냥 내가 1등이다 하는 마음으로 달리기 경주하듯이 그냥 아멘 아멘을 연발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그 모든 말은 분별해야 돼요. 아무리 그 말이 좋게 들려도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분별력은 세상의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아무리 매끄럽게 들려도, 온유한 말처럼 들려도 그 마음속에 그 진심이 있는지, 진실한 말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마음에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은 지금 읽은 2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마음속에 속이는 마음을 잔뜩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술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위장한단 말이에요. 속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이것이 종종 아직도 세상의 때가 그대로 묻혀져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듭남이 아직 부족한 신자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교회 어떤 중직자들도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로 말미암아 또 혹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참 마음이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항상 마음속에 해독제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이 파수꾼이 없어가지고 그냥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무 말이나 이야기할 때에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화가 되지 않도록
해독할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말들 때문에 실족하지 않도록 언제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25절의 말씀에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사람의 말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미 읽은 바 있어요. 잠언 14장 15절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어리석은 자는요, 온갖 말을 다 믿어요. 온갖 말을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죠. 귀가 팔랑귀래가지고 팔랑팔랑팔랑 그냥 모든 말을 다 듣는다고.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모든 말을 그냥 온갖 말을 믿는 거, 이거 어리석음이다 라고 잠언 14장 1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26장 25절의 말씀에서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큰 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5절을 다시 봅니다. 비록 다정한 말을 한다 하여도 그를 믿지 말아라. 이 표현이 참 얼마나 참 그래요. 다정한 말을 해도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성경으로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7가지 혐오스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 들어있다. 자, 그러므로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몰라요.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결코 어떤 것으로도 사람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말을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은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언제나 함부로 말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직 지혜가 부족하구나. 아직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지혜가 더 부어지면, 지혜가 더욱더 가득해지면 거기서 벗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더 지혜로워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더 지혜롭기를. 그리고 더 지혜로운 사람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러므로 오늘 잠언이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다정한 말을 해도,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그럴싸한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깊이 살펴서 내 마음속에 분별력 있게 잘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6절의 말씀도 지금 이어지는 24절, 25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아무리 마음속에는 속임을 가지고 있어도,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감추고 있어도 결국에 가서는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드러나요. 그러니까 오래 지켜보면 알아요. 오래 지켜보면 저 사람이 진실된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그냥 막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저 사람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저 사람이 끊임없이 지혜로워지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오래 보다 보면 그 연약함을 극복했구나. 그 연약함이 점점 더 성숙해졌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길이 열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더 붙들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0절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쉰다 하는 말씀은 아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요 그냥 말쟁이로 통해요. 말쟁이들.
말만 무성하고 말만 잘하는 것들, 그렇게 통한단 말이에요. 이 한국 사회에서. 오늘 이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은 말쟁이, 그래요, 말쟁이.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좋은 말쟁이가 되었죠. 좋은 말쟁이가. 사람을 살려내는 말쟁이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 희망을 주는 말쟁이요. 마음속에 신뢰가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말쟁이. 그래서 결코 우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좋은 말쟁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성숙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언의 말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잠언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이 잠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마치 소가 음식을 먹으면 되새김을 하고 되새김을 하듯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되새김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의 말씀은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양약이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의 말씀이 이제 며칠 남았는데 이 남은 며칠 동안에도 잠언을 통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더 지혜와 명철이 가득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기억하실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러므로 언제나 말에 실수함이 없도록 좋은 말쟁이가 되도록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니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기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잠언 26장이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칭찬하실 만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